예레미야 2장부터 26장까지 긴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5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 모두를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그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다림은 99도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도가 넘어서 물이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이 차고 넘쳐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2절 말씀 보면 기근, 질병, 전쟁,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3절 말씀 보면 4가지로 벌하는데 죽이는 칼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 땅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고 산이고 다 시체로 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는 개, 야생 들개들이 다니며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독수리나 매들이 달려들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밤이 되면 들짐승이 달려들어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 말씀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었습니다. 너 죽는다? 그랬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왜? 만약에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후사가 없어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15년을 더 살려주셨고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 남유다를 통치한 최장수 왕이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남유다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왕이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왕의 악한 영향력이 그 뒤로 쫙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2가지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예요. 하나님만 남편 삼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다른 남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물러갔다. 지금도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참고 참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한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체중을 좀 빼시지요. 당도 있습니다. 운동 좀 하시지요. 의사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고, 의사가 때를 따라서 약을 처방하다가 의사가 마지막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한 거예요. 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체의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하나님이 볼 때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많은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보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기구 NGO 단체가 있는데, 밥 피얼스 목사님이 한국전쟁의 군목으로 참전을 했다가 미국 군목으로 전쟁의 와중 속에 너무나 많은 고아와 너무나 많은 과부가 전쟁 속에 생긴 것을 보고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국제 구호단체가 월드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호소하고 많은 물자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구호하는 데 애를 썼던 분이 바피얼스 목사입니다.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전쟁에 나가면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과부가 되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말씀 보면 7을 낳은 여인, 아들 7을 낳았는데 아들 7이 전쟁에 나갔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도 삶의 희망을 꺾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과 연합한 모든 나라들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한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고리대금업자 취급, 아주 악한 고리대금업자 취급을 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 선지자라는 놈이 입만 열면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항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설교를 입만 열면 하니까 저놈은 저건 매국노라는 거예요. 저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놈은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내내 기회 있는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겠느냐.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오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포로들, 왕족과 제사장, 귀족들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심판, 진노의 맹렬한 불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족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고리대고 몹자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 맞는 것, 이거 보시지 않느냐고. 그러나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 백성들에겐 매국노라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지만 16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섰으면 좀 성도들을 축복하고 복받아라 이런 설교를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 안에 심판과 저주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느냐고요. 저놈의 새끼 저거 매국노라고 저런 놈은 둘 수가 없다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가끔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는데 웃기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왜? 가면 오지 말라 그러고 너 저리 가라 그러고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 사회 속에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내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나을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의 현재의 하나님 앞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합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야, 넌 어디 있든 무엇하든 내 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 백성에게 가지 마. 내게로 그냥 오기만 해. 내 옆에만 있어. 백성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백성들이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를 노성벽은 견고한 성벽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너 백성들 염려하지 말라고.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백성들의 손에서
또 무서운 자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바벨론 군대 장관이 보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동족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애굽에 가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다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본인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악한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불쌍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한 진실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을 하지만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권사님이, 속장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과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